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아들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약속의 후손인지, 누가 뱀의 후손인지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분기점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이때부터 영원히 갈라졌고 이 둘 사이의 적대감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줄곧 인간 역사의 특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신국론에서 이 장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도성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인이 땅에 성을 쌓은 것과 셋의 후손들의 모습, 이 하늘의 도성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후손들의 모습을 대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원한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로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우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에노스 시대의 이 사람들, 즉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최초의 교회가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창세기 저자 모세는 바로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 모습과 그리고 이제 26절에 나타나는 그 에노스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해 줍니다. 26절에 구약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16절에서 나타나는 이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영 하나님을 등진 채 생을 마친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가인의 영혼에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등지면 우리 앞에는 당연히 어두운 영혼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해를 등지고 걸으면 내 자신보다 그림자가 저 앞으로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인간의 타락을 이제 이렇게 묘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하면 회심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들이게 되지만 세상을 등지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 어두운 그림자는 내 뒤로 남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가인은 이제 자신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바라기보다는 내 삶,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자존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 하나는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가인의 모습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이것이 세상을 등진 채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인 이후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실력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고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제 가인에 이어서 등장하는 매우 특이한 인물 라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 또한 이 자신의 힘을 과시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멕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최초로 두 아내를 들였죠. 교만한 라멕이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을 23절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어서 이제 다음 구절에서 라멕의 이 교만이 얼마나 끝간데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이리로다. 보면 이 두 구절은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구절에도 이제 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이 두 구절을 안으로 이렇게 들였었는데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고대에 얼마나 악명을 떨쳤는지 라멕의 삶이 사람들에게 시로 전해서 내려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가인과 그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 자기 아집, 자기 과신,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남을 밟고 해치고 이런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죠. 반면 이제 짧지만 모세는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 이 약속의 후손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우리는 이제 하도 살인사건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뭐 한 명 그저 죽었다 이러면 그냥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초의 이 무죄함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잠깐이라도 겪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그것도 친자식이 친동생을 죽였을 때의 충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런 엄청난 충격과 비통함에 젖어 있던 아담 부부에게 다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을 대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런 이름 짓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 주신 약속,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잠깐 겪기는 하지만 우리도 복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 이 복음의 전수, 신앙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도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 이 의미는 허무하다는 의미입니다. 허무하다.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요 두 구절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허무함을 막 느끼면서 사회가 이 가인의 자손들이 막 폭력성을 대두하면서 악이 퍼져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구약 최초의 교회인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함께 모여서 이런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예배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할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를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예배에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구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현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허무함이 퍼지고 폭력이 막 대두되던 시대 가운데 이들이 다른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구나. 위기의식을 느끼자 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된 문명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정반대로 뱀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매우 어지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절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사회로부터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항상 어려운 곳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구약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가인의 후손들과 이 잘나가는 문명을 일궈가는 가인의 후손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즉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죠. 문명과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언제나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항상 소수였습니다. 소수. 교회가 다수였던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인 교회에 주목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들면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란 이름이 보여주듯이 도대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불의가 워낙 만연해 가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도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이 최초의 구약 교회를 이루고 공예배를 시작했다는 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송내 중앙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방송실에 올라가서 이제 그 PPT를 넘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 뒷모습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주 나오실 수 있지? 제가 매일 이제 10년 넘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언제가 제일 좋았냐 하면요, 목회자 원래회 때 목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 맨날 혼자 찬양하다가 몇 명이 모여서 찬양하면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뒤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는 모습 정말 너무 감격적이고 귀합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때 이들이 비로소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교회를 이룬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약속을, 이제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에노스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약속과 소망을 품은 이 구약교회는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어나가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힘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은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공하고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이제 세상 문명을 주도해 나갑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 축업을 하는 이들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유발은 각종 악기와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나오죠. 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기로 각종 기구를 만들어서 또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갑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이 문명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도 이게 유지시키려고 하시는 일반 은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 은총의 도구들을 가려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저자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후손들 간의 모습, 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장에 나타난 이 가인의 후손들, 유발, 두발 가인, 또 야발, 이런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는 초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사라진 역사,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매우 발전된 문명, 플라톤이 그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불렀던 그 인류 역사에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하여튼 전설로 있었다고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문명, 그 문명을 이들이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대 인류학자들은 청동기와 이제 철기 시대를 한참 늦추어서 말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인류 초기에서부터 인류는 철과 구리를 다루면서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배워서 사용하고 있지만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이 원시인 개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노아의 대홍수로 그 문명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됐죠. 그러면 노아가 가졌던 기술이라곤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술은 다 사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와 그 후손들의 모습은 원시인처럼 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지금 핵전쟁이 나서 한반도 전 세계에 단 몇 명의 사람만 한번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철 다루는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자를 보급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기술이 문명의 재앙으로 사라지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도 원시인의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 짐승 잡아서 가죽 입고 그렇게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기술이 영영 나타나지 않으면 인류는 그냥 그렇게 원시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가인과 셋의 후손들 간의 삶의 양상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이 구약 교회의 계보인데요. 이들의 삶을 에녹이 아주 잘 특징지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도 우리처럼 자녀를 낳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런 수도원적인 삶, 고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님들이 하는 참선, 면벽 참선, 그게 오히려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이런 삶을 이어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더 어려운 삶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바로 이 점이 셋의 후손들,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결국 삶의 목적과 양태가 다르니까 소망의 지향점도 확연히 다르죠. 가인의 후손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면서 이들이 살아갑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5장 28절 29절에는 이제 4장의 라멕이 아닌 다른 라멕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안위할 그 아들, 참된 노아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계보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위자가 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안위하실 참된 노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요즘입니다. 민심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사회는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억울함과 분노에 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동일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구약 최초의 교회를 이룬 이 성도들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시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의 배경을 보면 아삽의 시대도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불의가 만연했고 경건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소득이 원하는 것보다 많고 강포하며 교만을 자기 목걸이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삽은 그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들은 저렇게 번성해 나가는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그는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주어졌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삽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시간에 참여했다가 영적으로 번뜩 깨인 것이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들의 삶은 잘 나가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잠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영적인 회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모여 드리는 예배, 기도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 속에는 자체로
그 무언가 신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목회할 때 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로이드 존스가 목회하기 전에는 자기 쪽으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서 웨일즈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창밖을 통해서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절로 갈까? 그 무당이 자기도 결국 가보자 들어갔습니다. 무당의 고백은 내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어떤 깨끗한 기운을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런 신령한 이 분위기가 이 예배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의 이 예배,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교제,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했던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기도에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에노스 시대의 이 구약 최초의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에서 야훼의 이름을 사용했다 하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렵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땅의 백성인가? 하늘의 백성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진정한 안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경건한 삶을 이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공예배를 드리며 위기와 허무함이 번져가는 그 속에서도 다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썼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 불의가 만연하고 사회적인 부조리가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사회 분위기에 휩쓰이지 말고 더욱 힘써 모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그렇게 경건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의 시간에 모여서 함께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